49제 막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호자 일발을 하고 출입 조주문 하며 닥친 촌살설하며 기례와 백운이로구나 일의일발로 출입조주문이로다. 바로 하나 들고 옷 한 벌 입고 바람지고 온 산천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흰 구름 위에 누워서 돌아와 앉아 있으니 출발도 하지 않았더라.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청춘을 남고 죽으라고 걸어다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 오늘 또 이 가족 이용준, 이가영, 이상원, 이용상, 김혜란, 이유리, 이하경, 이용우, 이지우, 이하경, 김옥자, 가족일동, 가족망부, 전주부인 이경훈 영감님께 몇 마디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여러분들 그 영화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이제 근 판결은 거의 끝난 것이 되세요. 첫째 대왕 때, 진광대왕 때 이제 살아생전에 살생업을 죄를 묻는답니다. 근데 살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살생 안 할 수 있어요? 횟집 가면 전부 살생이지. 그럼 농사 지으면서 농약 쳐도 다 살생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살고자 먹고 죽고 하지만 죽음을 당하는 그들은 또 왼수같이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것이에요. 두 번째 초강대왕은 남에게 피해 준 것을 따진다. 도덕죄로 따진다는데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위에 그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인데요. 세 번째가 송제대왕, 네 번째가 오관대왕,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인데요. 이분은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이분 앞에 따지는 것은 망언죄를 따진대요. 거짓말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거짓말 안 할 수 있나 이분 나타나죠. 그런데 죽어서 조선 가서도 염라대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한다. 아니 난 죄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러면은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는데 살아생전의 행동은 CC카메라로 다 찍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라대왕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디오처럼 다 틀어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6번째, 7번째 오늘 칠칠막제인데요. 6번째는 변성대왕이고 7번째는 태산대왕. 그럼 오늘 이제 그 심판받는 내용은 사실상은 욕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부 전주후인 이 경은 영가님한테 그냥 화가 나서 확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을 오늘 또 이 경운 영가님도 역시 당신이 그 화가 나서 가족에게 화내는 말, 또 사회활동하면서 욕하거나 화내는 말을 오늘 심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따진 건 그거래요. 그러면은 원래 재판은 10번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잘못한 게 없다고 빡빡 우기기 때문에 7번 만에 심판이 끝나질 아니하고 8번째, 9번째, 10번째를 꼭 심판을 거의 다 마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결이 되는데 그건 3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8번째는 무엇이냐? 결국은 네가 지은 것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싸운 거 아니냐? 가족하고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자녀도 싸우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9번째 도시대왕은 그러니까 화를 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것을 따진다. 10번째는 오도 전륜대왕인데 그 모든 것은 정견과 사견으로 나누는데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누가 착각했냐?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전부 도둑도 지가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견과 사견을 나누어서 심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운영가님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은 정견과 사견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풀어지는 이치가 그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마음으로서 판단해야 된다. 자기 마음이 정견이라고 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복받고 나쁜 마음으로 살면은 벌받는다. 이게 불교처럼. 그러면 육아에서는 상강오륜의 그 규칙성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역천자 망하고 순천자 흥한다 이래 놨어요. 이 노노에 하는 말이 공자가 그럼 역천자는 뭐냐 하면은 상강오륜을 지키지 않는 쌍놈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역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를 착실히 한 사람은 순천자래요. 그래서 그 집안을 흥한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방점을 찍고 생각하고 살으셨나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이경훈 영가님에게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역천자인가 순천자인가? 그건 하늘의 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상강오륜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딱 두 자로 정리하면은 충과 효도로서 따지는다. 과연 여러분들은 효도를 착실히 잘했습니까? 이래 질문하고 싶어요. 또 상하 질서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충이라고 해요. 회사 들어가서 돈 주는 사장에게 충성을 하죠. 네, 나이 많으신 어른한테 이 충과 효도를 그렇게 써놨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교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랬어요. 네가 잘 되고 싶으면 선한 씨앗을 심어서 선한 결과를 받고, 악인악과 악한 마음 쓰고 악하게 살면은 너는 악하게 신세가 고장날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은 이경훈 영가님에게 의리를 지켰으며 효도했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상거리 규칙이 그러하니까 그렇다. 순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세상에 제가 어제죠. 어제 그 중남경찰서 본청에 가가지고 제가 경승이에요. 경찰 지도위원인데 프로파일 행사한다고 중남구의 모든 주지승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상이 말세다요. 왜 그러냐? 계부가 말이지 이 딸을 갖다가 먹거나 죽이지를 않나. 거기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또 사건이 들어왔는데 뭐냐 하면은 아들놈이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들겨 패고 그 어머니가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망할 놈의 세상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정신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장이. 그래서 스님들이 좀 열심히 포교를 하시고 가르치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원리에 간단한 것인데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하는 원리를 어겨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기 있는 분들은 무엇이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순천자 흥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선행공덕을 쌓는 것이고요. 진심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강태공이라고 이분이 이제 명심보관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태공할 효 진리면 자여 효지하고 신기 불료하면 사효원이 이리고 이리 말해놨대. 효치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고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이런 규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한지 모르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모범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경운연간임을 위해서 일가 친족이 모여서 경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현명한 처세고 마음씨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저 경찰서 참석해서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으로부터 망치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맞고 도망치는 현상이 있을 때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들이 못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잘못 살았을까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까요? 보통 사람이 판단할 땐 자식이 못됐다고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자기가 잘못 길러서 자기가 보복을 당하는 것이다. 이래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써진 말이 틀림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마무리 짓는 제사예요, 오늘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염라대왕이 심판을 99% 다 한대요. 그때 이미 비디오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점검하고 빠진 거 없는가 이 6번째, 7번째는 점검하시는데요. 지장보살이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대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경운연간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 받는데 좀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일 하시지만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는데요. 첫째, 이게 이제 이 경운연간님께서도 참고하셔야 돼요. 첫째, 세상의 생존의 덕이요 처세술이면서 마지막 가시는 분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세 가지의 점검을 해야 되겠다. 첫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혹여나 이 경운연간님은 살아생전에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가족들은 이 경운연간님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로 이 경운연간님에게 여러 가족들, 친지, 후손들이 말로 함부로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까? 오늘 그거를 마무리 지어서 사과를 해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역시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경운연간님에게 마음으로도 상처 준 적이 없었으냐는 돌아보세요. 그거 오늘 사과하시고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처세술로 마음 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경음영가님에게는요, 사실상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에게는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여러분만이 사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때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아버님이 오고 형님이 누가 당신이 뭐 실수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막 함부로 했지, 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이, 그냥 오직 화해만 하시고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유념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웬만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둘째, 상부상조하면서 살고, 셋째, 경조사는 늘 남 본보기가 되도록 착실히 할 것. 이래야만 세상 사는 문제가 덜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라대왕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밭에다가 씨앗을 잘 뿌려서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이 어떻게 살던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가족끼리 잘 뭉쳐서 서로 좋은 마음의 씨앗을 심고 서로 상부상조하시고, 서로 경조사 잘 챙기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이시고 이경훈 영가님이 기분 좋게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화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화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일어서세요. 사진을 약간 돌려, 책상을 돌려. 그렇지. 완전히 돌려. 됐어. 자, 여러분들 화해의 뜻으로, 첫째, 마음씨를 잘못 써서 이 경음영가님한테 좀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거나, 또는 오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경훈 영가님, 제가 생전에 마음으로 상처 준 것 전부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큰절, 큰절. 그래서 화해합시다 하세요. 두 번째, 처세하는데 좀 당신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화해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또 시작. 깨끗하게 그냥 화해하신 게 좋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신 게. 세 번째, 말로써 혹시 내가 실수해서 그 이경훈 영가님께서 서운해 하셨다면 오늘 화해합시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 큰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본본사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착한 마음을 계속 이어서 가족 대대로 잘 전승하시고, 이걸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 가족이 단합하고 상부상조하고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 49제 법문은 이걸로 부처님 대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